안녕하십니까? 삶과 신앙의 깊은 신비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슬픔 속에 있는 영혼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멈추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바로 그 찰나 당신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영원과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으로.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정말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개별적인 심판, 즉 사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를 전한 사도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는 우리 모두가 맞이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무엇을 증언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조차 깊이 알지 못했던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바치는 여러분의 기도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바로 성녀 파우스티나가 신비로운 환시 속에서 목격하고 교회가 우리 신앙의 귀중한 보물로서 간직해온 진리입니다. 혹시 대죄 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를 멀리했던 친척, 방탕한 삶을 살았던 친구, 혹은 임종 전에 고해성사를 보지 못하고 떠나신 아버지. 그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본 적은 없으십니까? 성녀 파우스티나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보고 증언한 내용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뒤흔들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서 죽음의 순간의 영혼들이 마지막 선택에 직면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평생을 대죄 속에서 살았던 영혼들에게조차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순간,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중죄의 상태로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까지 닿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도 초월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교리 교육 시간에는 깊이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된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비가 중 한 분인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적 계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의심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으셨을까? 어머니는 지금 연옥에 계실까? 아니면 더 나쁜 곳에 계실까? 이와 같은 의심은 영혼을 갉아먹고 건강한 애도의 과정을 방해하며 우리 자신의 영적 여정마저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기도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힘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만약 죽음 이후에도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린다면요? 비록 대죄 중에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밝힐 내용은 어떤 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희망은 공허한 감상주의가 아니라 영혼들의 운명에 관해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계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겸손한 폴란드의 수녀였던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한 진리를 세상에 다시금 일깨우라는 사명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그녀의 일기 내 영혼 안의 하느님의 자비에는 그리스도와의 내밀한 대화와 죽음 이후 영혼의 운명에 대한 놀라운 환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하느님을 엄격하고 무자비한 심판관으로 여기며 자라왔습니다. 영혼들을 가차없이 지옥으로 단죄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하느님의 정의라는 진리의 일부를 담고 있지만 종종 복음의 핵심 메시지, 즉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가리곤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대제는 하느님의 법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대제를 통해 인간은 하느님보다 열등한 선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의 죄가 대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즉 중대한 내용, 완전한 인식, 그리고 자유로운 동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느님과 단절된 이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녀 파우스티나는 여기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녀는 한 환시에서 한 영혼이 죽는 바로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영혼들이 육신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한 영혼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 오, 예수님, 제가 이것에 대해 쓰려고 하니 악마들을 보는 공포에 온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순간에도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죽음의 시간에 인간에게 정의가 아니라 자비를 베푼다. 내가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먼저 내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내 자비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자는 내 정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혹시라도 중죄의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을지 모를 사랑하는 이들을 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마지막 순간, 즉 죽음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나타나시어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마지막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육체는 이미 의식이 없거나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영혼은 여전히 그리스도와의 결정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의 착한 도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범죄와 폭력, 하느님을 등진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답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단 한순간, 진정한 회개의 그 짧은 순간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영혼이 회개할 때 하느님의 사랑은 그 영혼을 눈처럼 희게 만드신다. 하지만 이제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만약 내 사랑하는 가족이 회개할 시간이 없었다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 성사도 받지 못했다면, 평생 신앙을 거부하며 살았다면 어떡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가진 비범한 힘이 드러납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신비롭고 강력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모든 성인의 통공교리가 가장 아름답게 빛을 발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우리의 기도가 삶과 죽음 사이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까지도 닿을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 우리의 간청은 그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임종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얻었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신뢰를 일깨운다. 교회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느님께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일 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바치는 기도가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임종 순간에 신비롭게 닿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베네딕토 15세 교황님께서는 이를 아름답게 설명하셨습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부활에 대한 신앙의 훌륭한 표현입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전구는 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들의 전구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치는 성모송, 묵주기도, 잠들기 전 침대맡에서 바치는 기도,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봉헌하는 미사.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과 영원 사이의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녀 파우스티나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전구의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언급하시며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9일 기도를 통해 나는 영혼들에게 모든 종류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또한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임종 때에 나의 큰 자비를 얻을 것이다. 사제들이 이 기도를 죄인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권할 것이다. 비록 가장자카스티니엘의 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기도를 단 한 번만이라도 바친다면 나의 무한한 자비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임종하는 이들 곁에서 이 기도를 바칠 때 나는 나의 아버지와 임종하는 영혼 사이에 정의로운 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자비로운 구원자로서 서 있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이들의 영원한 운명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녀 파우스티나 자신도 이 기도의 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겼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나는 그 영혼이 위대한 아름다움으로 빛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하느님의 자비가 언제나 주어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아주 작은 회개의 표시라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인이 크면 클수록 내 자비에 대한 권리도 더 크다. 이 계시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깨달음을 줍니다. 이것은 어차피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허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 무한한 자비 안에서 모든 영혼에게 당신께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이는 특히 하느님이나 교회와 멀어진 채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당신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평생 미사에 가지 않으셨던 아버지, 신앙을 버렸던 누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들, 그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구는 영혼이 그리스도와 얼굴을 마주하고 마지막 선택을 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계시의 중심점으로 다가갑니다. 대제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죽음 후 1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 장엄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녀의 가장 인상적인 환시 중 하나에서 그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한 영혼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 악마들이 그 영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천사들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 침묵과 두려움의 순간이 지난 후 그 영혼은 하느님의 광희 앞에 서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영혼이 예수님의 자비로운 시선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이 시선을 체험하기 전에 그 영혼은 이미 정의에 따라 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 자비의 빗줄기가 그 영혼을 건드리자 그녀는 변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신학자들이 사심판이라고 부르는 순간, 즉 죽음 직후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법정 절차가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분과의 내밀한 만남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확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뒤에 자신의 불멸하는 영혼 안에서 영원한 갚음을 받는다. 이는 사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의 삶을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평가받는다. 정화를 거치거나 곧바로 하늘의 행복으로 들어가거나 곧바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성녀 파우스티나가 증언한 것은 대제 상태에 있는 영혼들에게조차 예수님의 자비로운 시선이 회심의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은총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항상 죽음 이후에는 회개가 없다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순간은 우리가 이해하는 연대기적 의미에서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턱바로 그 자체에서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었으나 아직 영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그 신비로운 찰나에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위대한 신심가였던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비는 정의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깊은 방식으로 실현하며 정의를 넘어서도록 이끈다. 이것이 하느님과 멀리 살다가 떠난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고통받는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우리가 아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통해 당신이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전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슬픔에 잠긴 마음을 위한 고약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오,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여, 절망하지 마라.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회개할 때 너희는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생명의 숨결이 남아있는 한 자비의 샘으로 달려갈 시간이 있다. 이 생명의 숨결에는 우리가 아는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신비롭고 신비로운 순간이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죽음의 시간에 인간에게 정의로운 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자비로운 구원자로서 나를 내어준다. 내가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먼저 내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이러한 계시는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오상의 성 비오와 같은 다른 성인들과 신비가들이 증언한 바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내 기도가 정말로 이미 떠난 이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우리 기도의 힘에 대한 하나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슬프게도 어떤 영혼들은 끝까지 하느님을 거부하는 길을 고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의 가장 큰 은총과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경멸하는 영혼들이 있다. 영원한 단죄의 가능성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장엄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주어진 계시는 하느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해칙 자비로우신 하느님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악에 가해진 궁극적인 한계는 바로 하느님의 자비이다. 이는 죽은 이들을 위한 여러분의 전구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미사봉헌, 희생, 그리고 그들을 위해 바치는 자선 행위들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협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시의 비단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을 떠난 이들, 특히 하느님과 멀리 살았던 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들의 이름으로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기도를 통해 하늘을 땅으로 가져온다. 죽은 이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랑의 행위이며 삶과 영원 사이의 그 신비로운 순간에까지 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자비는 온 세상의 모든 죄와 지옥의 모든 비참함보다 더 크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슬픔에 잠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경청, 안녕하십니까? 삶과 신앙의 깊은 신비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슬픔 속에 있는 영혼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멈추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바로 그 찰나 당신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영원과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으로.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정말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개별적인 심판, 즉 사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를 전한 사도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는 우리 모두가 맞이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무엇을 증언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조차 깊이 알지 못했던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바치는 여러분의 기도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바로 성녀 파우스티나가 신비로운 환시 속에서 목격하고 교회가 우리 신앙의 귀중한 보물로서 간직해온 진리입니다. 혹시 대죄 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를 멀리했던 친척, 방탕한 삶을 살았던 친구, 혹은 임종 전에 고해성사를 보지 못하고 떠나신 아버지. 그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본 적은 없으십니까? 성녀 파우스티나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보고 증언한 내용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뒤흔들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서 죽음의 순간의 영혼들이 마지막 선택에 직면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평생을 대죄 속에서 살았던 영혼들에게조차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순간,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중죄의 상태로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까지 닿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도 초월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교리 교육 시간에는 깊이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된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비가 중 한 분인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적 계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의심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으셨을까? 어머니는 지금 연옥에 계실까? 아니면 더 나쁜 곳에 계실까? 이와 같은 의심은 영혼을 갉아먹고
건강한 애도의 과정을 방해하며 우리 자신의 영적 여정마저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기도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힘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만약 죽음 이후에도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린다면요? 비록 대제 중에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밝힐 내용은 어떤 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희망은 공허한 감상주의가 아니라 영혼들의 운명에 관해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계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겸손한 폴란드의 수녀였던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한 진리를 세상에 다시금 일깨우라는 사명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그녀의 일기 내 영혼 안의 하느님의 자비에는 그리스도와의 내밀한 대화와 죽음 이후 영혼의 운명에 대한 놀라운 환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하느님을 엄격하고 무자비한 심판관으로 여기며 자라왔습니다. 영혼들을 가차없이 지옥으로 단죄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하느님의 정의라는 진리의 일부를 담고 있지만 종종 복음의 핵심 메시지, 즉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가리곤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대제는 하느님의 법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대제를 통해 인간은 하느님보다 열등한 선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의 죄가 대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즉 중대한 내용, 완전한 인식, 그리고 자유로운 동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느님과 단절된 이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녀 파우스티나는 여기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녀는 한 환시에서 한 영혼이 죽는 바로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영혼들이 육신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한 영혼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 오, 예수님, 제가 이것에 대해 쓰려고 하니 악마들을 보는 공포에 온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순간에도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죽음의 시간에 인간에게 정의가 아니라 자비를 베푼다. 내가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먼저 내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내 자비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자는 내 정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혹시라도 중죄의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을지 모를 사랑하는 이들을 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마지막 순간, 즉 죽음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나타나시어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마지막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육체는 이미 의식이 없거나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영혼은 여전히 그리스도와의 결정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의 착한 도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범죄와 폭력, 하느님을 등진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답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단 한순간, 진정한 회개의 그 짧은 순간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영혼이 회개할 때 하느님의 사랑은 그 영혼을 눈처럼 희게 만드신다.
하지만 이제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만약 내 사랑하는 가족이 회개할 시간이 없었다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 성사도 받지 못했다면, 평생 신앙을 거부하며 살았다면 어떡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가진 비범한 힘이 드러납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신비롭고 강력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모든 성인의 통공교리가 가장 아름답게 빛을 발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우리의 기도가 삶과 죽음 사이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까지도 닿을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 우리의 간청은 그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임종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얻었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신뢰를 일깨운다. 교회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느님께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일 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바치는 기도가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임종 순간에 신비롭게 닿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베네딕토 15세 교황님께서는 이를 아름답게 설명하셨습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부활에 대한 신앙의 훌륭한 표현입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전구는 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들의 전구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치는 성모송, 묵주기도, 잠들기 전 침대맡에서 바치는 기도,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봉헌하는 미사.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과 영원 사이의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녀 파우스티나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전구의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언급하시며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9일 기도를 통해 나는 영혼들에게 모든 종류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또한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임종 때에 나의 큰 자비를 얻을 것이다. 사제들이 이 기도를 죄인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권할 것이다. 비록 가장자카스티니엘의 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기도를 단 한 번만이라도 바친다면 나의 무한한 자비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임종하는 이들 곁에서 이 기도를 바칠 때 나는 나의 아버지와 임종하는 영혼 사이에 정의로운 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자비로운 구원자로서 서 있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이들의 영원한 운명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녀 파우스티나 자신도 이 기도의 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겼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나는 그 영혼이 위대한 아름다움으로 빛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하느님의 자비가 언제나 주어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아주 작은 회개의 표시라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인이 크면 클수록 내 자비에 대한 권리도 더 크다. 이 계시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깨달음을 줍니다. 이것은 어차피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허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 무한한 자비 안에서 모든 영혼에게
당신께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이는 특히 하느님이나 교회와 멀어진 채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당신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평생 미사에 가지 않으셨던 아버지, 신앙을 버렸던 누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들, 그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구는 영혼이 그리스도와 얼굴을 마주하고 마지막 선택을 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계시의 중심점으로 다가갑니다. 대제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죽음 후 1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 장엄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녀의 가장 인상적인 환시 중 하나에서 그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한 영혼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 악마들이 그 영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천사들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 침묵과 두려움의 순간이 지난 후 그 영혼은 하느님의 광희 앞에 서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영혼이 예수님의 자비로운 시선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이 시선을 체험하기 전에 그 영혼은 이미 정의에 따라 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 자비의 빗줄기가 그 영혼을 건드리자 그녀는 변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신학자들이 사심판이라고 부르는 순간, 즉 죽음 직후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법정 절차가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분과의 내밀한 만남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확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뒤에 자신의 불멸하는 영혼 안에서 영원한 갚음을 받는다. 이는 사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의 삶을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평가받는다. 정화를 거치거나 곧바로 하늘의 행복으로 들어가거나 곧바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성녀 파우스티나가 증언한 것은 대제 상태에 있는 영혼들에게조차 예수님의 자비로운 시선이 회심의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은총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항상 죽음 이후에는 회개가 없다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순간은 우리가 이해하는 연대기적 의미에서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턱바로 그 자체에서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었으나 아직 영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그 신비로운 찰나에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위대한 신심가였던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비는 정의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깊은 방식으로 실현하며 정의를 넘어서도록 이끈다. 이것이 하느님과 멀리 살다가 떠난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고통받는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우리가 아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통해 당신이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전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슬픔에 잠긴 마음을 위한 고약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오,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여, 절망하지 마라.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회개할 때 너희는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생명의 숨결이 남아있는 한 자비의 샘으로 달려갈 시간이 있다. 이 생명의 숨결에는 우리가 아는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신비롭고 신비로운 순간이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죽음의 시간에 인간에게 정의로운 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자비로운 구원자로서 나를 내어준다. 내가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먼저 내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이러한 계시는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오상의 성 비오와 같은 다른 성인들과 신비가들이 증언한 바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내 기도가 정말로 이미 떠난 이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우리 기도의 힘에 대한 하나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슬프게도 어떤 영혼들은 끝까지 하느님을 거부하는 길을 고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의 가장 큰 은총과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경멸하는 영혼들이 있다. 영원한 단죄의 가능성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장엄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주어진 계시는 하느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해칙 자비로우신 하느님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악에 가해진 궁극적인 한계는 바로 하느님의 자비이다. 이는 죽은 이들을 위한 여러분의 전구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미사봉헌, 희생, 그리고 그들을 위해 바치는 자선행위들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협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시의 비단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을 떠난 이들, 특히 하느님과 멀리 살았던 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들의 이름으로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기도를 통해 하늘을 땅으로 가져온다. 죽은 이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랑의 행위이며 삶과 영원 사이의 그 신비로운 순간에까지 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자비는 온 세상의 모든 죄와 지옥의 모든 비참함보다 더 크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슬픔에 잠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경청, 안녕하십니까? 삶과 신앙의 깊은 신비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슬픔 속에 있는 영혼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멈추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바로 그 찰나 당신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영원과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으로.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정말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개별적인 심판, 즉 사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를 전한 사도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는 우리 모두가 맞이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무엇을 증언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조차 깊이 알지 못했던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바치는 여러분의 기도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바로 성녀 파우스티나가 신비로운 환시 속에서 목격하고 교회가 우리 신앙의 귀중한 보물로서 간직해온 진리입니다. 혹시 대죄 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를 멀리했던 친척, 방탕한 삶을 살았던 친구, 혹은 임종 전에 고해성사를 보지 못하고 떠나신 아버지. 그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본 적은 없으십니까? 성녀 파우스티나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보고 증언한 내용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뒤흔들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서 죽음의 순간의 영혼들이 마지막 선택에 직면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평생을 대제 속에서 살았던 영혼들에게조차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순간,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중주의 상태로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까지 닿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도 초월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교리 교육 시간에는 깊이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된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비가 중 한 분인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적 계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의심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으셨을까? 어머니는 지금 연옥에 계실까? 아니면 더 나쁜 곳에 계실까? 이와 같은 의심은 영혼을 갉아먹고 건강한 애도의 과정을 방해하며 우리 자신의 영적 여정마저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기도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힘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만약 죽음 이후에도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린다면요? 비록 대제 중에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밝힐 내용은 어떤 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희망은 공허한 감상주의가 아니라 영혼들의 운명에 관해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계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겸손한 폴란드의 수녀였던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한 진리를 세상에 다시금 일깨우라는 사명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그녀의 일기 내 영혼 안의 하느님의 자비에는 그리스도와의 내밀한 대화와 죽음 이후 영혼의 운명에 대한 놀라운 환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하느님을 엄격하고 무자비한 심판관으로 여기며 자라왔습니다. 영혼들을 가차없이 지옥으로 단죄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하느님의 정의라는 진리의 일부를 담고 있지만 종종 복음의 핵심 메시지, 즉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가리곤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대제는 하느님의 법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대제를 통해 인간은 하느님보다 열등한 선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의 죄가 대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즉 중대한 내용, 완전한 인식, 그리고 자유로운 동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느님과 단절된 이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녀 파우스티나는 여기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녀는 한 환시에서 한 영혼이 죽는 바로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영혼들이 육신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한 영혼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 오, 예수님, 제가 이것에 대해 쓰려고 하니 악마들을 보는 공포에 온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순간에도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죽음의 시간에 인간에게 정의가 아니라 자비를 베푼다. 내가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먼저 내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내 자비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자는 내 정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혹시라도 중죄의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을지 모를 사랑하는 이들을 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마지막 순간, 즉 죽음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나타나시어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마지막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육체는 이미 의식이 없거나 위약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영혼은 여전히 그리스도와의 결정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의 착한 도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범죄와 폭력, 하느님을 등진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답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단 한순간, 진정한 회개의 그 짧은 순간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영혼이 회개할 때 하느님의 사랑은 그 영혼을 눈처럼 희게 만드신다. 하지만 이제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만약 내 사랑하는 가족이 회개할 시간이 없었다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 성사도 받지 못했다면, 평생 신앙을 거부하며 살았다면 어떡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가진 비범한 힘이 드러납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신비롭고 강력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모든 성인의 통공교리가 가장 아름답게 빛을 발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우리의 기도가 삶과 죽음 사이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까지도 닿을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 우리의 간청은 그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임종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얻었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신뢰를 일깨운다. 교회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느님께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일 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바치는 기도가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임종 순간에 신비롭게 닿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베네딕토 15세 교황님께서는 이를 아름답게 설명하셨습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부활에 대한 신앙의 훌륭한 표현입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전구는 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들의 전구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치는 성모송, 묵주기도, 잠들기 전 침대맡에서 바치는 기도,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봉헌하는 미사.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과 영원 사이의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녀 파우스티나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전구의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언급하시며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9일 기도를 통해 나는 영혼들에게 모든 종류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또한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임종 때에 나의 큰 자비를 얻을 것이다. 사제들이 이 기도를 죄인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권할 것이다. 비록 가장자카스티니엘의 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기도를 단 한 번만이라도 바친다면 나의 무한한 자비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임종하는 이들 곁에서 이 기도를 바칠 때 나는 나의 아버지와 임종하는 영혼 사이에 정의로운 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자비로운 구원자로서 서 있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이들의 영원한 운명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녀 파우스티나 자신도 이 기도의 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겼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나는 그 영혼이 위대한 아름다움으로 빛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하느님의 자비가 언제나 주어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아주 작은 회개의 표시라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인이 크면 클수록 내 자비에 대한 권리도 더 크다. 이 계시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깨달음을 줍니다. 이것은 어차피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허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 무한한 자비 안에서 모든 영혼에게 당신께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이는 특히 하느님이나 교회와 멀어진 채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당신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평생 미사에 가지 않으셨던 아버지, 신앙을 버렸던 누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들, 그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구는 영혼이 그리스도와 얼굴을 마주하고 마지막 선택을 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계시의 중심점으로 다가갑니다. 대제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죽음 후 1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 장엄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녀의 가장 인상적인 환시 중 하나에서 그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한 영혼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 악마들이 그 영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천사들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 침묵과 두려움의 순간이 지난 후 그 영혼은 하느님의 광희 앞에 서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영혼이 예수님의 자비로운 시선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이 시선을 체험하기 전에 그 영혼은 이미 정의에 따라 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 자비의 빗줄기가 그 영혼을 건드리자 그녀는 변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신학자들이 사심판이라고 부르는 순간, 즉 죽음 직후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법정 절차가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분과의 내밀한 만남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확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뒤에 자신의 불멸하는 영혼 안에서 영원한 갚음을 받는다. 이는 사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의 삶을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평가받는다. 정화를 거치거나 곧바로 하늘의 행복으로 들어가거나 곧바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성녀 파우스티나가 증언한 것은 대제 상태에 있는 영혼들에게조차 예수님의 자비로운 시선이 회심의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은총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항상 죽음 이후에는 회개가 없다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순간은 우리가 이해하는 연대기적 의미에서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턱바로 그 자체에서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었으나 아직 영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그 신비로운 찰나에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위대한 신심가였던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비는 정의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깊은 방식으로 실현하며 정의를 넘어서도록 이끈다. 이것이 하느님과 멀리 살다가 떠난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고통받는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우리가 아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통해 당신이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